교리를 배우고 난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성경이랑 레벨이 다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능력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능력. 여러분이 묵상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오 이렇게 박수 칠 때가 올 거예요. 놀라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날 때가 있고, 수련회 때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아봤잖아요. 은혜 가운데 막 눈물도 흘리고 했던 그 기도들보다 10배, 20배 이상 더 은혜스러움이 넘칠 거예요. 교리를 바로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면. 7월, 8월까지는 신학실종하고 9월부터는 묵상 연구반을 이제 할 거예요. 원하는 사람들만. 이거는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상관없이 원하는 사람들만 해서 이제 묵상을 훈련하는 법을 이제 배워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 배워놨으니까 이제 이거를 배우면서 정확하게 이 내용이 뭐다 이렇게 설명은 못하지만 여러분에게 흡수가 되는 거예요. 점점 흡수가 돼서 뭐가 흡수가 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경을 이해할 때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고 성경을 읽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절대 주권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는가를 배우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안 상태에서 성경을 읽기 때문에 바르게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고, 바른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 읽어갔을 때에 누리는 은혜는 이전과는 천지 차이일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억지를 읽고 재미없었잖아. 근데 이거를 이제 알고 읽으면 이해가 되면서 상당히 재밌습니다. 성경이 바로는 힘들 수 있지만 상당히 재밌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냥 막 읽혀 나갈 거예요. 기대되지 않나요? 제일 숙제였잖아. 이렇게 성경이 안 읽히지. 읽었다 창세기만 계속 꺼놓고 읽었다 또 접고. 기대를 가지면서 하나씩 배워나갑시다. 이제 6장까지 왔어요. 이 책의 제목이 뭐죠? 33가지 교리, 핵심 교리. 그래서 총 33장까지 있는 것 중에 6장까지 왔습니다. 많이 왔죠? 1장은 뭐였죠? 이 정도면 해야 돼. 1장 뭐였죠? 성경. 2장 하나님. 3장 작정. 4장 창조. 5장 섭리. 여기까지가, 섭리까지가 전체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를 쭉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람에 대해서 배웁니다. 사람. 6장부터는 사람에 대해서 배우는데, 사람의 타락, 죄, 형벌. 1항은 원죄와 죄의 역사성.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이라면 이 1항이 크게 어렵진 않아요. 원죄 다 들어봤기 때문에 처음 죄가 어떻게 시작했는가 이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1항. 우리는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잘 알죠. 죄가 어디서 시작됐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됐죠. 그 다음 2항, 죄의 비참한 결과.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를 성경적으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1항부터 한번 볼게요. 죄의 역사성. 파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사탄의 관계와 시험에 의해 유혹을 받은 우리의 첫 조상은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였다. 이제 죄를 범했을 때 원인이 나오죠. 사탄의 관계와 시험에 의해, 그리고 유혹을 받은 첫 조상, 이런 원인 때문에 죄를 지었는데, 금지된, 이거 이제 실과 이러면 어려우니까 열매,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였다. 이게 도대체 뭐길래, 과일 하나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거는 먹지 마 이랬는데 그거 하나 먹었다고 이렇게 됐대요. 근데 앞에서 쭉 배웠죠? 그게 어떤 의미인지. 계속 또 볼게요. 창세기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해서 첫 죄를 지었던 장면들이 여기 창세기 3장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에도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죠. 뱀이 사탄이죠. 사단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 죄를 지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죠. 선악과를 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담과 하와에게 누리게 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만 건들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순종했죠. 왜 만들었는가? 안 만들면 되잖아요. 안 만들면 죄를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이제 구원받았어. 근데 우리가 사는 곳에는 죄가 없는 곳에만 살게 하시면 되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딱 믿고 바로 금오산 꼭대기로 올라가. 우리가 맨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안에서 먹을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러면 싸울 일도 없고, 사람도 안 만나게 각자 산 봉우리마다 한 명씩 두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죄도 안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죄가 있는 곳,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을 그대로 두셔요. 왜 이렇게 하실까?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선악과는 도대체 왜 만드신 거고, 우리는 또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를 믿고 무조건 하나님만 따르게 어떻게 버튼을 만들어서 나를 딱 어디 누르면 죄 안 짓고 말씀대로만 살고 이렇게 만들면 좋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죄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도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는가? 이거를 고민해야 됩니다. 죄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도 선택할 수 있고 선악과도 선택할 수 있는 그 환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축복. 이전에 한번 쭉 다뤘는데 아직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계속 고민을 하세요. 그래야지 머리에 이제 새겨지니까. 왜 만들었을까? 자, 그 다음 한번 파란 글 읽어볼게요. 시작. 네, 앞에 부분까지는 우리가 잘 알아요. 아까 읽었던 부분. 왜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그 과정은 이제 다 아는데, 그 속뜻은 지금 이제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속뜻, 이거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봐봐요. 하나님은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그 자신의 영광으로 그것을 정리할 목적으로 그들의 이 같은 죄를 허용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럼 누가 죄를 짓게 한 거예요? 여기서 잘못 대답하면 안 돼요. 누가 죄를 짓게 한 거예요? 우리 이때까지 쭉 해왔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짓게 죄를 내시는 분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주권 안에서 이러한 죄들을 허용하신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만들어 주시고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허락을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막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결국 구미 제일교회의 나까지 오게 된 이 모든 계획을 미리 작정하시고 이끌어 가셨어요. 그것을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영광으로 가게 하기 위한 정리를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것을 정리해서 이끌기 위해서 이같이 허용하셨다. 이렇게 말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바로 이해가 돼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죄짓게,
가두어 두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게 대표적인 사건이 욥이랑 똑같아요. 욥기를 보면 욥을 설명할 때 동방의 의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중에 새 친구들과의 대화 이후에 욥을 하나님께서 설명할 때에 죄가 하나도 없다, 욥의 말이 맞다고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되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어. 하나도 죄 짓지 않고 진짜 말씀대로 잘 살았어요. 하나님께 칭찬을 얻을 정도로, 사단에게 자랑을 할 정도로, 봤냐 욥을, 이렇게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할 정도로 정말 죄를 짓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죠. 문제들이 생기고. 근데 욥이 갑자기 38장에, 그 전까지는 욥이 나는 아무런 죄도 안 지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다가 마지막 38장에 되면 회개를 합니다. 왜 뭐를 회개를 하죠? 욥이 잘못한 게 없잖아. 죄를 안 지었잖아. 욥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르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따르면 벌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원인이, 욥이 복 받는 원인은 자신에게 있는 거죠. 욥이 그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이 자기의 의를 끊어버리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어렵잖아요. 이거 예수를 오래 믿어도 조금만 틈이 있으면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자기 잘난 걸 드러내서 남을 까내려서 남을 욕해가지고 내 잘난 걸 좀 드러나게 하고 싶고. 회사에서 이게 제일 심하잖아. 회사에서도 보면 내 실적을 최대한 드러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이런 마음이 제일 크잖아요. 어디든지 다 그렇잖아요, 이런 건. 근데 이러한 부분을 끊어버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욥에게는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축복까지 허락하시는 거죠. 이것 우리도 똑같아요. 만약에 아담이 죄를 안 짓고 계속 평안하게 산다 했을 때, 물론 오해하면 안 돼요. 죄를 지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난 이 죄들은 어떻게 된 건가 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부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라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어라 이렇게 해서 짓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짓게끔 내버려 두신다, 유기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내버려 두셔서 죄를 짓게끔 기다리신다.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함,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해서 죄를 짓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뭘로 죄 짓는지 알아요? 내가 신앙생활 난 열심히 했어, 이걸로 죄 지어요. 이게 똑같은 죄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괜찮아, 이런 걸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진짜 간사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도 죄로 바꿔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봤었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죄를 모르면, 죄가 뭔지를 모르면 하나님의 십자가 필요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 없어요. 십자가가 진짜 필요하게 느껴지는 사람, 난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좋아,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 이러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가 뭔지를 깨달아서 그래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괜찮다라고 여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간절하지 않아요. 저 돈이 더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더 관심이 많고 이렇지만 죄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간절히 원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이 모든 처음에 시작된 원죄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됐는지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2항까지 할 건데요. 짧아요. 한번 봅시다.
2항 제목. 2항은 죄의 비참한 결과.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 한번 볼게요. 파란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 죄 때문에 그들은 본래의, 이거 빨간 글씨로 줄쳐놔요. 그 책에다가. 본래의. 피를 내서 혈서를 써놓든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졌고 죄로 죽은 자가 되었고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었고 그리고 또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의 의라고 표현해요. 성경 전체가 의라는 것으로 관통되고 있어요. 자신의 의와 하나님의 의, 이걸로 성경 전체가 관통되고 있어요. 원래는 온전히 하나님의 의만 의지해서 사는 삶, 이게 원래 인간의 본성이고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내가 했는가 하나님이 했는가 이 차이인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게 원래 창조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됐죠? 나의 의가 됐어요. 나의 의. 지난주에도 말했죠.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 욕한다니까.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와, 인간이 진짜 추잡하구나. 여러분 롤 할 때 제일 많이 느끼잖아요. 캐리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욕해. 그래요? 그렇죠. 똥 싸는 사람은 어때요? 물론 철판 깔고 욕하는 사람도 있지. 똥 싸고 있지만 철판 깔고 욕하는 사람이 있지만 웬만하면 좀 캐리하는 사람이 왜 그거밖에 못하냐 이런 식으로 해요. 그게 밖에 나와서도 다 똑같아요. 교회에서도 자기가 좀 열심히 하거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 가득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낮게 여겨지지 않아. 낮게 여기지. 무슨 받침? 지옥 받침 하면 어떻게 돼요? 낮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성경에는 뭐라고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죠.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의를 가졌는가 나의 의를 가졌는가 이거 싸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산대요.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인 거죠. 그럼 믿음이 좋다 이러면 뭐예요? 겸손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부족한 자 있으면 챙겨줄 수밖에 없고 좀 못하는 사람 있어도 나는 더 못난 사람이니까 또 칭찬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의의 싸움. 근데 죄 때문에 이 어려운 거를 우리가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는 것을 우리가 했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지고. 왜 교제에서 끊어지죠? 하나님과 교제에서 왜 끊어져요?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가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기도를 누가 하세요? 기도. 내가 할 수 없을 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암 걸렸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하겠어요? 못 고친대.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돼요? 간절해지죠. 근데 이거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진짜 어려운 일 생기잖아요. 갑자기 기도해. 자기가 할 수 없을 때 의지를 하게 돼요. 그런데 내 의의가 가득하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잘났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할 필요가 없지. 왜 하는 일도 잘 되고 지금 잘 살고 있고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아직 영적으로 깨닫지 못해서 내 의의로 가득한 거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쓰레기 같은 놈인지를
굳이 열매를 안 맺어도. 김정은과 내가 뭐가 다르죠? 푸틴과 내가 뭐가 달라? 여러분, 푸틴이랑 뭐가 달라요? 열매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씨앗, 죄라는 씨앗이 심기면 여러 가지 열매로 나와요. 열매들이 나오는데, 누구는 살인, 누구는 저게처럼 전쟁을 일으키고, 누구는 그 러시아 군인들이 행한 죄악들 봤죠? 아기를 성폭행하고 그러한 것들을 행하고, 우리는 나는 그 정도 아니야 이러면서 나는 누구 미워한 것밖에 안 했어, 아니면 뭐 약간 부정적인 걸 저질렀어, 이런 걸로 위안을 삼으려고 하고. 그렇지만 열매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그 뿌리가 뭐예요? 죄라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뭘 봐요?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보는 거죠. 근데 우리의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이 정도는 아니야 라고 여기면서 이 사람이 회개했다고 생각해봐요. 푸틴이 갑자기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었어. 그럼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야, 이건 진짜 10년 내내 울어도, 30년 내내 울어도 부족하겠죠. 본인이 느끼기. 얼마나 이제 은혜를 받고 내가 행한 것들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슬퍼. 그래서 막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막 끝도 없이 계속 울어요. 근데 왜 나는 안 되지? 그 회개가? 왜 이 사람은 그렇게 회개하는데 저는 안 돼요? 우리 지금 열매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이걸로 볼 수 있어야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이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나의 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의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죄로 죽었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살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죽은 상태입니다. 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없게 되면 죽은 상태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목이 잘리면 죽었다고 하죠. 육신의 죽음이 죽음이라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이 있으면 살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왜 죽었냐 했을 때는 내 의 때문에 죽음이 시작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것도 내가 지혜로워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 의, 성경 전체가 의로 관통하고 있어요. 말씀 한번 볼게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여기서 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잘못 고백하면 악신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또 새로운 이단이 생기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내시지 않지만 절대 주권 안에서 유기하신다. 거죠. 유기하신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해서 여기도 하나님께 죄 때문에 이르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해서 우리가 죽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살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게 뭐냐면 전적 타락과 부분적 타락, 요 차이예요. 여기서는 저쪽에 알미니안주의, 우리는 칼빈주의잖아요. 알미니안주의, 감리교 쪽에서는 부분적 타락을 주장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선한 것이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가르치죠? 전적 타락. 그래서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 칼빈주의 장로교의 교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너무 작아져. 내 자신이. 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꼭 들어야 돼요. 내가 조금이라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너무 표현을 잘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이거 우리 한번 10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유력된 바 의인의 만남이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루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아멜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습니다. 전적으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죠. 얼마나 더럽길래 목구멍이 무덤이래요.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추잡하길래 그리고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제가 말했죠? 연쇄살인범이랑 여러분이랑 뭐가 다르죠? 저랑 뭐가 다르죠? 다른 게 없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더럽혀졌다.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80페이지 79페이지부터 한번 볼게요. 79페이지 첫 번째 줄 보면 죄의 개념이 약해지면 인간 의지를 통한 자력 구원, 선행 구원, 공로 사상, 신인 협력주의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천주교가 이게 강하죠. 그래서 고해성사할 때 신부에게 고해성사하면 뭘 줘요? 꼭 벌칙을 줘요.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벌칙을 줘서 그 죄에 대한 벌을 직접 받아서 어느 정도 감면을 받게 만들어요. 물론 이제 교훈을 삼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인간에게 원인이 있다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서 신인 협력주의라는 게 생기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러면 전도 왜 해 도대체? 그러면 봉사는 왜 해요? 내가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는 행동들이죠. 우리의 봉사와 섬김들은. 천주교에서는 이런 나쁜 짓 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아 해서 봉사를 해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고 우리의 하는 모든 교회 봉사와 직분들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은혜를 더 갈망하고 또 조금 쉬는 것도 좋아요. 너무 막 힘들다. 난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면 교회 일은 좀 천천히 쉬어가면 하면 됩니다. 그런 게 꼭 중요한 건 아니니까. 먼저 구원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우선이니까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교회 봉사가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데 또 도움이 됩니다. 서로 상호작용을 받습니다.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 은혜 크다 이런 걸 깨닫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또 그만두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고민을 해서 봉사를 해야 돼요. 밑에 또 보면 두 줄 내려와서요. 그 뒤에 결국에는 요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줄에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까지 무가치해지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약해지는 거죠. 십자가가 필요하십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지만 돼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자, 한 줄 내려와서요. 죄가 선명해지고 부패의 심각성을 강조되어야 인간의 무능력이 드러나며 그 결과 오직 예수님의 도움을 통한 구원이 확보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면 부분적 부패와 전적 부패의 차이로 나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전적 부패를 따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이해를 해 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야, 아브라함 멋있다. 나도 아브라함처럼 될래.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잖아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야, 사도 바울 멋있다.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나쁜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읽어 나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장 80쪽 볼게요. 80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타락은 첫 조상인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의해 선악과를 먹는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거는 이제 많이 알죠, 우리가. 아,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구나. 그거를 원죄라고 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다 압니다. 죄의 전가의 교리를 따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의 후손들에게도 전가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의 세 번째 줄 보면 죄의 책임은 분명히 인간에게 있지만 그 죄의 사건과 역사는 결코 하나님의 작정과 분리되어 일어날 수 없다. 아주 중요하죠.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죠?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사건과 역사는 결코 하나님의 작정과 분리되어 일어날 수 없다. 이것까지 와야 돼요. 앞부분 원죄까지만 알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이 모든 죄에 대한 역사는 죄를 허용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여 허용적 작정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줄 쳐주세요. 허용적 작정. 우리의 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해하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허용적 작정이라고 합니다. 유기죠, 유기. 죄를 짓는 것을 아시지만 내버려 두십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의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혼돈이 오지 않나요? 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계속 잘 정립해 나가야 됩니다. 81페이지 한번 볼게요.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죄는 단순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이며 그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다. 아까 말했듯이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 윤리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것이 죄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나의 의로 인해서. 8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특히 타락으로 인한 오염, 부패는 알미니안파가 주장하듯이 단순히 부분적 부패나 질병의 상태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는 말씀처럼 죄책으로 인해서 그거 줄 쳐주세요. 영혼과 몸 전체의 기능이 무능력하고 부패한 상태이다. 영혼과 몸 전체의 기능이 무능력하고 부패한 상태이다. 전적 타락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밑에 전적 타락. 성경을 읽을 때 인간의 선함을 발견하려는 우리의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끊어버리고 전적 타락으로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먼저 죄에 대해서 나왔는데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 죄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보신지를 이해해서 내가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가,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죄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 얼마나 이를 갈고 계셨길래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저렇게 저주를 퍼부으시는가?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갈기갈기 찢어져야지만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가?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더러운 건가? 하나님이 내 죄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이를 갈고 계셨는가? 이것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